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어느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아들의 피를 흘리게까지 하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여러분들, 이 말이 실감이 납니까?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형식적인 사랑, 흉내내는 사랑을 가지고는 불가능했습니다. 너무나 크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어지고 계획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성부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성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믿도록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한도 부부가 외국행 비행기는 물론 국내 비행기도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자, 식사 때가 되었을 때 이들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앞에서부터 나눠주고 있는 이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고민한 후에 내린 결정은 자식의 도움으로 지금 외국 나들이 가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고마운데 비행기 안에서 비싼 끼니를 사 먹는다.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에게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굶자고 결정을 하고 날라져온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비행기 밖으로 나온 그들은 장거리 여행에서 먹지 못하여 허기져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중 나온 자식들이 반갑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안색이 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았더니 그러하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비행기 안에서 밥을 잘 차려줬을 텐데 굶으셨냐고. 너희들이 돈 적게 쓰게 하려고 내가 배가 고파도 참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노부모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값으로 지불된 것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어떤 수고나 공로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7절에서 1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특별히 풍성한 은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 왜 풍성한 은혜입니까? 이것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이 두 사람이 어떤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복된 이 기회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나무 뒤에 숨어서 나타나지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한 그 구속의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그 죄악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한 울타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은혜의 약속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담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이 있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계약서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 한 것이 없고요. 그리고 어떤 조건도 달아놓지 않았습니다. 예외 조항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 자신뿐 아니라 내 후대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길을 막고 있던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들려지고 믿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예정을 받은 자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불편한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신부의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광이고 자랑이기 때문에 그게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자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그 어떤 수고로움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우리는 바로 그런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고 그 은혜가 이 세상을 향하여 놀라운 선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